오늘 성탄주일인데 저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말씀의 주제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성탄은 약속의 말씀의 성취라고 믿고 또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실제적인 어떤 효과, 효력, 어떤 도움이 되십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될 어떤 의무적인 규례, 규율이 아니라 우리를 향해 주시는 약속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의무가 될 때는 말씀이 너무나 힘들고 벅찼는데 그 모든 것이 약속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고 나니 심지어 십계명같이 계명으로 알고 있는 말씀도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 삶이 얼마나 복된지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되고, 그래서 우리 삶에 무엇을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가 너무나 분명해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따라오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가장 아름다운 말씀으로 시로 표현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남도록 해주신 것이 저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은 수천 년 이어온 하나님의 약속이 사람들은 잊었다가 기억했다가 기대했다가 기대하지 않았다가 반복되지만 하나님은 끝내 그 말씀의 약속을 성취하신 날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이 세상에 오셨다, 사람으로 오셨다는 건 다 알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 그 예수님이, 그 독생자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셨다라고 하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눈에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셨다. 사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지만 그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의미가 됩니다. 말씀이 사람으로 오셔서 2000년 전에 잠깐 사시다 가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지금 영원히 함께 가신다. 세상에 이보다 더 기막힌 믿음의 약속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오늘 이 성탄절에 지금도 역사하시고 진행되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과 실제성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이 성탄에 한 번 더 확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1편과 특별히 시편 23편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가장 많이 알려진, 그러면서도 늘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읽을 때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시편 1편을 얼마 전에 다시 읽고 묵상하다가 제가 너무나 바로 그 순간 직전까지도 시편 1편을 그냥 잘 알기 때문에 그냥 내가 안다는 생각으로 읽어서
전혀 이 시편 1편의 또 다른 의미를 제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로 시작되는 시편 1편에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고 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시편 1편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는 그 말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모습,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편의 배경이 사막 지역인 것을 알면 다른 무엇보다 물이 곧 생명일 것인데, 이 나무는 다른 나무들과 달리 시절을 쫓아 때에 따라서 열매를 맺습니다. 잎사귀도 마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냇가, 시냇물이 흐르는 그 옆에 심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뿌리를 깊이 대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아마 물이 없는 다른 지역에 심긴 나무보다 뿌리가 그렇게 깊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 시편 1편의 핵심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되자, 나무처럼 되려면 이라는 어떤 단서조항을 달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말 성경에는 이 말씀의 이 시편 1편의 핵심이 놓치도록 어떤 면에서는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제가 헬라어 성경도 다시 살펴봤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중심 구절이 2절입니다. 2절이에요. 2절은 뭐냐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시편 1편을 읽으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는 것이 이 시편 1편 전체를 가능하게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고, 맞아,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여호와의 율법도 묵상해야지, 그러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악인은 세상의 바람에 다 밀려가도 의인은 그렇지 않는다. 그런데 이 모든 약속과 성취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런 모든 것을 누리고 가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여기 율법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 우리가 십계명처럼 지켜야 될 것이 아니고 그냥 구약을 통틀어서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시편 1편은 우리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나름대로 다 판단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끼리 내가 익숙한 삶을 살고 살아갈 때는 안 부딪히는데 점심 메뉴만 정할 때도 나와 다른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면 메뉴 정하는 것도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요. 취향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취향도 우리 가운데 오랫동안 익숙해온 우리의 판단에 의해서 나온 결과의 반복입니다. 그게 취향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결정하고 또 무언가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혹은 어떤 길을 바꾸기도 하고 우리 중에 아무도
생각 없이 사는 것 같지만 너무 오랜 동안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일 뿐 다 생각하며 산다는 거예요. 판단을 하고 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기준이 무엇이냐, 무엇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는 그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기준이 뭐냐, 그것을 시편 1편은 직접 묻진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려면 그 기준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제가 이 말씀을, 저도 60 중반을 달려가며 목사로 살아온 지도 30몇 년인데 이 말씀을 마치 처음 깨닫듯이 깨달은 다음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시편 1편을 한두 번 설교했겠습니까? 저도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 이 가정과 이 성도가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되기 시작하고 진심으로 기도하고 간절히 바랬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의 심기운 나무처럼 되기를 바랬지만 대체 어떻게 사는 것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사는 것인지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시편 1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의 중심으로, 자기 삶의 모든 생각과 판단과 기준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마치 예를 들어서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물을 언제라도 끝없이 끌어올려 잎사귀도 마르지 않고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처럼 살게 된다. 그러니 네 인생의 뿌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가에 뿌리가 다 있느냐라고 시편 1편은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과 연결해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았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세우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지, 어떤 모습의 삶을 누려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하는 것이 그렇게 안 믿어지거든 주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시고, 그리고 기적과 표적들을 늘 요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기적은, 줄 표적은 오직 하나, 요나의 표적처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것, 그 외에 더 다른 표적은 없다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는 것은 사실은 무엇 때문입니까?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을 위해서요?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그냥 위대한 성인이 태어나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수천 년 역사 가운데 이루신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시고, 주님은 그 말씀을 다 전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마지막에 스스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약속하고 죽었다 살아난 분은 인류 역사에 아무도 없습니다. 우연처럼 다시 살아난 사람들은 있지만, 그리고 주님은 그 말씀을 보여주시고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가 방금 드린 이 말씀을 시편 1편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인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역시 말씀으로 살아야지. 그래, 내가 말씀대로 사니까 말씀의 기쁨과 열매와 영광을 누리는 사람. 그래서 밤낮으로, 이게 시간만 말하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호와의 말씀을 생각하고, 기쁘고 즐거운 때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해보고 확인해 볼 수 있는 사람, 오직 이런 사람들이 마치 거친 광야 같은 인생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상황과 환경에 관계없이 무성한 잎들과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중심에 있어야 세상의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인심이 바뀌어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악한 꾀로 꾀해도 거기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똑똑해서?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뿌리에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그곳에 하나님의 뜻과 의미를 내 삶으로 올려드리고, 내 삶에서 그 말씀이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결정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말씀을 다 알고 그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래 저는 언제부턴가 한 말씀이라도, 내 인생에 한 말씀이라도 내가 무엇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그 말씀을 믿자라고 여러분께도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는 언제부턴가 하나님은 선하셔서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이 제 인생의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그 말씀만큼은 제가 어떤 상황에서도 믿고 의지합니다. 제가 낙심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귀에 들리는 것, 이것을 넘어서서 분명히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도 중요하고 제자 훈련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인생 속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그 말씀에 닿아 있어서 그 말씀으로부터 생명의 물을 끌어올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편 23편은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을 것 같이 우리 생각되지만, 시편 1편은 마치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뿌리를 내리고 시냇물을 끌어올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의 물이라면은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이라는 거예요? 목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편 23편을 그냥 읽으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 나는 주님만 따라가면 되지. 근데 여러분, 주님의 무엇을 보고 따라가겠습니까? 지금 주님은 보이시지 않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목자 삼아 따라간다는 것은, 주님을 목자 삼아 따라간다는 것은 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서 흔들리면 늘 환상을 봐야 됩니다. 막 기도하다가 뭔가 봐야 돼요. 그런 사람들의 신앙은 늘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왜요? 사람은 보이는 것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보는 것에 스스로 속고 듣는 것에 스스로 속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성적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롭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호와를 따르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시편 1편처럼 생명수 물처럼 우리에게는 목자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할 겁니다. 목사님,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말씀 붙잡고 살아도 정말 인생이 너무 힘들고 요즘 같으면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예수 믿는다고 목자를 따른다고 해서 늘 장미꽃 깔린 길은 아니라는 것 주님도 겪으셨고, 성경에 있는 위대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겪었습니다. 누구 하나 태어나서 장미꽃 깔린 길로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에덴 동산에 살듯 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기심과 죄악으로 우리의 인생을 스스로 힘들게 하듯 세상이 계속해서 나는 바르게 살고 나는 말씀대로 따르려고 해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우리 인생 속에 곳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주의 말씀을 목자로 삼고 따라가면 설령 우리 인생이 환경이 상황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가서 다 죽을 것 같아도, 이걸로 끝날 것 같아도 그 목자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마음 놓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는 중에도 우리는 해를 받아 죽을 것을 너무 염려할 거 없습니다.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마음 너무 졸이지 말고, 너무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그 목자 뒤를 따라가는 거 포기하지 말고, 힘들어도 그냥 목자만, 그 말씀만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편 23편에 나오는 게 뭡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 이 말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목자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습을 보고 비웃었던 사람들, 손가락질 사람들, 신앙은 신앙이지 왜 그렇게 깊이 빠져 사냐고 하는 사람들, 요즘 세상에 그런 거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하는 사람들, 이 세상으로 끝이지 이후에 뭐가 있냐고 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은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의 눈앞에서 잔치상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래도 목자 뒤를 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온 것을 하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하시고 보상하시고 우리의 주님 말씀을 따르는 그 수고를 우리를 위한 것임에도 주님은 수고로 보시고 우리에게 그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이 이렇게 주의 말씀을 밤낮으로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사람과 주의 말씀을 목자로 삼아 따라간다는 것으로 볼 때 저는 제 마음속에 앞으로 어떻게 더 중심으로 살아야 될지, 앞으로 성도들과 함께 어떤 것을 말씀으로, 어떤 것을 우리 신앙의 핵심으로 살아야 될지가 확실해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말씀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알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넘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이 상황에 있습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몰라서 엉뚱한 데로 갑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다 아는데, 넘치게 아는데, 아마 제가 보기에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만큼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너무 많이 듣고 세상에 방송만 틀면 그냥 여기저기서 설교가 나오는 이런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미국에도 크리스찬 방송과 라디오가 있습니다만 그렇게 인기가 있진 않아요. 거기는 주로 상담 방송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설교 방송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무엇입니까? 먹을 물입니다. 물이 넘쳐가지고 온 세상이 물로 가득 찬데 정작 사람들은 마실 물이 없는 때가 홍수 때입니다. 설교가 넘치고 성경 말씀들이 여기저기 온 길가에 깔려 있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발걸음 속에 한 말씀이라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나는 이 말씀 하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게 없으면 우리 늘 영혼의 갈증과 인생의 갈증에 시달릴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거룩한 성탄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인생이 되도록, 그 말씀을 목자 삼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너무 염려하지 말고 그 말씀의 약속을 믿고 따라오라는 주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확신하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심이 바로 그 이유 때문이고, 지금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역사는 우리도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바라보며 살라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 복된 주의 성탄이, 주님의 오심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인생, 복된 인생, 시냇가의 심기문 나무 같은 인생, 목자의 뒤를 따르는 양 같은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